함께 32절 말씀 읽겠습니다. 5장 32절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신 말씀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세리 레위를 부르시고 함께 식사 교제를 하셨습니다. 이 사건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하시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런 예수님의 행동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불의한 죄인들과 친밀하게 사귀는 것을 거부합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죄인들을 어떻게 생각하시고 대하시는가, 또 죄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 때 어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는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제1부 나를 따르라 27절에서 32절이죠.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먼저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를 고쳐주심으로 놀라운 사제의 권세를 보여주셨습니다. 그 후에 나가셔서 세간에 앉아있는 네이라는 세리를 보셨습니다. 네이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름에는 부모의 소망이 담겨 있습니다. 그의 부모도 그가 자라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거룩한 주의 청년이 되고 훌륭한 네이 족속의 제사장이 되길 소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라면서 돈 없는 서러움을 많이 겪었는지 부모의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사람들에게서 손가락질을 받더라도 돌 잘 버는 세리가 되고자 했습니다. 당시 세리는 노마를 대신하여 식민지 유대에서 세금을 거둬들이는 세금 징수원이었습니다. 세리들은 동족들로부터 로마 정부에서 정한 세보다 훨씬 많은 세금을 거두어 들여 착복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들을 동족들의 피를 빨아먹는 흡혈귀요, 매국노요, 공인된 죄인으로 취급했습니다. 그들은 유대교에서 출교되어 해당에도 들어갈 수 없었고 법정의 증인으로도 설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네이는 돈이면 다 되는 세상인데 남들이 뭐라고 하건 상관하지 않고 세리가 되어 악착같이 돈을 벌었습니다. 그래서 최고급 세단 승용차도 구입하고 수영장이 달린 저택도 구입했습니다. 주말이면 시우들과 함께 골프도 쳤습니다. 그가 세리가 되어 부족함이 없이 살았지만 그는 전혀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억척스럽게 돈을 벌어서 얻게 된 행복은 아주 잠시였습니다. 계속되는 동족들의 비난과 정죄로 소외당하고 배척당함으로 우울했습니다. 양심도 신앙도 가족도 돌보지 않고 돈만 버는 이기적인 삶으로 인해 고독했습니다. 그에게는 친구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가족들마저도 그의 이기심과 차가운 마음 때문에 사랑의 관계가 맺혀지지 않았고 파탄이 났습니다. 많은 돈을 벌고 있음에도 내면은 항상 불안했고 매일 동료 세리들과의 치열한 경쟁 속에서 하루하루가 지치고 피곤하였습니다.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안일과 쾌락을 쫓아보았지만 쾌락을 즐긴 후에는 더 큰 목마름과 허무가 몰려왔습니다. 그는 비로소 자신만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잘못되었음을 깊이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깨달았지만 스스로 힘으로는 돌이킬 수 없어 오늘도 세간에 나와 우두커니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다가 이런 글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깊은 이해와 사랑의 눈으로 그를 보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영혼이 허무와 고독의 시면에 울부짖고 있음을 보셨습니다. 사람들이 매국노 죄인이라고 요구하며 쳐다보지도 않는 세리를 예수님은 긍휼과 자비의 눈으로 주목하여 보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다가와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따르라. Follow me. 이 말씀의 원문의 의미는 나와 함께 길을 가자라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돈을 따르는 이기적인 삶을 청산하고 예수님과 함께 사명인의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에는 그가 과거에 어떤 삶을 살았든지 문제 삼지 않겠다는 사제의 음성이 들어 있습니다.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은 세리 레이를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실 때 레이는 굉장히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감동을 주는 아름다운 상상수훈의 말씀을 쓴 것을 보면 문학적 재능도 탁월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토록 귀한 재능을 돈을 많이 벌어 인생을 즐기는 데만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죄를 지기다가 타락하였고 영혼이 병들고 부패해졌습니다. 허무와 불안과 애로움으로 신음하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벗어날 수 없었습니다. 인생의 목적과 방향을 잃고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레이에게 세상과 돈을 따라 살지 말고 예수님의 생애를 배우고 본받는 제자로 살도록 분명한 목표와 방향을 주셨습니다. 주님을 따르기만 하면 유대한 인생을 살 수 있는 사람으로 희망과 소망 가운데 부르셨습니다. 그러자 너희는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주님을 따랐습니다. 지금까지 살면서 모아두었던 많은 재산, 앉아만 있으면 돈이 척척 쌓이는 돈, 방석, 세간짜리, 사회적인 신분과 지위 등 세상에서 자랑할 만한 모든 것을 버렸습니다. 이처럼 그가 돈을 통해 누릴 수 있는 모든 특권을 버린다는 것은 정말로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레이가 이런 결단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지금까지 따라왔던 물질을 통해서 얻고 누렸던 것들이 그에게 참된 의미와 행복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동시에 그가 참된 보화 대신 예수님을 발견했기 때문에 미련 없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삶, 진리를 따르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29절을 한번 읽어보죠. 얼마나 기쁨이 충만했는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9절이죠. 시작. 너희는 자기 같은 죄인을 제자로 불러주신 예수님께 너무 감사하여 통 크게 큰 잔치를 열었습니다. 예전에는 이기적인 깍쟁이로 누구에게 밥 한 끼 사준 적이 없었습니다. 식당에 가면 혼밥하며 인색하게 살아왔습니다. 이런 그가 예수님을 따르자 마음에 큰 기쁨과 은혜가 임하였고 많은 물질을 아낌없이 써서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잔치의 동료 세리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사람들을 초대하여 큰 기쁨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잔치는 은혜의 잔치요 구원의 잔치였습니다. 죄인이 구원받아 누리는 생명의 잔치요, 세리 레이와 다른 세리들, 죄인들이 실로 오랜만에 누려본 행복의 잔치였습니다. 세리 레이가 주님을 따르자 그의 삶에는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기쁨이 임하고 헌신이 임하고 모든
인색한 마음이 사라지고 행복이 임했습니다. 오늘 행복이라는 복음 성가를 불렀는데요,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세리들은 참으로 오랜만에 이 복음 성가를 열창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인생의 행복은 소유의 많음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상속 문제로 다투는 형제에게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이도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습니다. 사람의 생명과 행복은 오직 예수님을 따르며 사랑으로 섬기며 나눠주는 삶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예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로 받고 거듭난 삶, 내게 있는 작은 것이라도 나눠주는 삶, 여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행복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이기적인 세리 레위도 불러주시고 그와 함께 해주시고 그를 마침내 마태복음의 저자 성 마태로 키워주신 주님의 은혜를 감사 찬송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계실 때 그 안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아멘. 기쁨요의 형제 자매들은 매주 주일마다 말씀의 은혜에 젖고 늘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요의 이름이 중요한가? 놀라운 부흥이 있는 미국 스프링필드 센터의 존니 선교사 가정처럼 틈만 나면 가정을 오픈하여 섬기고자 하는 요의 목자 가정이 앞서 섬김으로 기쁨이 만땅입니다. 심지어 양인 호철 형제가 이사했다고 자기 집에 초청해서 맛있는 지단 후토마키, 소바 후토마키, 우영 후토마키, 저도 처음으로 먹어봤어요. 후토마키라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런 게 있나요? 아, 그래. 양은 많더라고. 근데 후토마키를 처음으로 먹고 진짜 맛있어가지고. 특히 호철 형제 본인이 오렌지와 파인애플을 인터넷을 참고하여 예쁘게 잘라서 내놓는데 깜놀했습니다. 아니 형제가 파인애플을 그걸 어떻게 자르냐고, 그걸 어떻게 잘랐냐고 물어보니까 인터넷 보고 그걸 잘랐대요. 참 좋게 잘라놨어요. 깜놀. 새 양들도 참석하여 주일 예배 말씀에 은혜 받은 형제 자매들이 서로 웃고 떠들며 교제하는 이팅 펠로우십 시간이 너무나 즐거웠습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함께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어제 금토 1박 2일 담양에서 동광대 제1기 활기찬 유배부 동아리 MT가 있었는데요, 학생 16명, 목자 5명이 참석하여 맛있게 먹고 즐겁게 놀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이신가? 성경 공부, 소감, 또 십자가 강의, 문화굴라 목자가 있어서 예수님을 배우며 영육간 힐링이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이는 예수님도 이들을 환영했기 때문이요, 양들을 섬기는 이런 기쁨의 잔치를 위해 아굴라 목자와 노병훈 목자들이 하루 휴가를 내서 섬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진짜 대단해요. 휴가를 내서 시장 보고 뭐하고 이거 준비하는데 아굴라 목자 운전하고 기사죠.
이 모임을 섬겨주신 목자님들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런 쉼과 힐링의 즐거운 시간을 자발적으로 몇몇 요회들이 합심하여 이룰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이번 5월 6일, 7일에는 학생회에서 1박 2일 야유회 간다고 하니 참으로 큰 기대가 됩니다. 먹을 것 많겠죠? 와, 진짜. 그런데 사람들이 하하호호 웃으며 맛있는 식사를 하며 기쁨의 교제를 나눌 때 온갖 인상을 쓰며 불편한 마음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같은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며 예수님의 제자들을 비방하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함께 식사한다는 것은 한 공동체, 한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리레이가 초대한 친구들은 대부분 세리였고 죄인으로 낙인 찍힌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죄인들과 함께 기대어 누워서 가족처럼 식사를 나누고 있는 것을 그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도 용납할 수도 없었습니까? 유대인들은 어떻게 식사합니까? 기대잖아요. 이렇게 잘 기대서. 아니 예수님과 함께 기대서 서로 아이고 넘어지려 가네. 아니, 도저히 용납이 안 돼. 받아들일 수가 없어. 그들에게 있어서 세리와 죄인들은 그동안 너무나 악한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받아주면 절대로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세리와 죄인들은 정죄와 심판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철저히 왕따시켜야 될 자요, 함께 밥을 먹고 어울린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율법적인 사고에 깊이 사로잡혀서 매국노요, 더러운 죄인은 왕따시켜야 하나님의 의가 세워진다고 여겼습니다. 그들은 아주 율법적이고 의인 심정과 자기 우월감이 강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1절 32절이죠. 우리 함께 읽으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느낍시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다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하십니다. 의사는 병든 자에게 쓸데있듯이 예수님은 죄인들에게 필요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세리나 죄인들을 가리켜 문제없다, 죄가 없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을 병든 자, 환자로 보셨습니다. 병든 자는 분명히 정상은 아닙니다. 그러나 아예 소망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병든 자는 치료만 하면 얼마든지 병이 나아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죄인을 불러서 회개시키면 제사함을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이 변하여 새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원수가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됩니다. 복음의 대적자가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죄인 중에 괴수,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로서 가장 사악하고 소망이 없던 자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의 시각에서 보면 그는 가장 먼저 심판을 받아 마땅할 역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를 병든 자, 환자로 보셨습니다. 그가 어떤 병에 걸렸죠? 교만병, 무지한 병, 자기의에 젖은 병, 오만과 천편견의 병, 혈기와 살인감정의 병, 잘난 체하는 병,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병, 각가지 병에 완전히 찌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영적인 맹인으로서 아주 심각한 병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오셨습니다. 심판하기 위해
칼을 들고 찾아오신 것이 아니라 그를 치료하기 위해 사랑의 음성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아멘.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박해하느냐. 그리고 아나니아라는 사람을 목자로 보내셔서 기도와 사랑으로 보살펴 주셨습니다. 그러자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겨지고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멘. 그가 영적인 세계에 눈을 떴을 때 예수님의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부활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알게 되었고,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고 알리기 위해서 신약성경이 몇 권이죠? 그러고 보니까 27권 중 13권을 썼습니다. 와, 절반을 썼네요. 절반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괴수 사울을 불러 회개시켜러 오셨기 때문에 이처럼 엄청난 변화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반면에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은 건강한 사람들이고 의인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롭고 건강한 사람들만 모아서 이상적인 공동체를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가능합니까? 안 됩니다. 왜 안 되지요?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이 세상에 의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습니다. 의인이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한 죄인들입니다. 엄밀히 말해 세상에는 의인이 한 명도 없습니다. 아무런 병도 없는 완벽하게 건강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 환자들입니다. 정말 다 죄인들입니다. 분명히 죄가 있는데 없는 채 의로운 채 할 뿐입니다. 그러다 보니 바리새인들은 철저하게 위선적이 될 수밖에 없고 이중적이 됩니다. 속에서는 온갖 탐심과 악한 생각으로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회칠한 무덤처럼 덮어두고 깨끗한 척합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솔직하게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원하십니다. 회개하면 정죄하지 않으시고 용서해 주십니다. 당신의 보배로운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십니다. 나의 죄의 누더기를 벗겨주시고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혀주십니다. 그래서 정결케 된 의인, 용서받은 죄의인, 치료받은 정상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예수님을 이 시간 감사 찬양합니다. 건강한 자를 선발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불러서 치료하러 오신 예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교회는 도덕적으로 흠이 없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닙니다. 죄로 병든 영혼들이 영적인 의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고 치료받아서 건강한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한마디로 교회는 죄로 병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받고 회복되는 곳입니다. 아멘. 교회가 문제가 없는 것은 비정상이죠. 교회는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왜죠? 죄인들의 모임이니까. 안 그런 척 하고 또 있는 거 봐봐. 뭐 내가 죄인이요? 바리새인이다니까. 위선자라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입에 와가지고 소감을 들으면 어떻습니까? 와, 저렇게 이쁘게 생긴 저 사람이 저런 험한 죄를 지었어? 이게 못 쓰겠구나. 이런 사람이 많죠, 진짜. 아니, 저렇게 멋진 청년이, 저런 감옥에 가 있어야 쓰겠네.
고백하지 않으니까 그러지. 네. 내가 하고 있는 생각, 내가 했던 일, 어제 했던 일 잠깐 옆에 친구한테 이야기해 보세요. 진실하게. 안 진실하게 하지 말고 진실하게. 아마 우리 고백 못 할 거예요. 고백 못 하죠. 내가 했던 생각, 내가 했던 짓, 이거 고백할 수 있어요? 고백 못 해요. 나도 고백 못 해요. 다 떠나가겠죠. 그래서 영적 의사이신 이 예수님 안에서는 누구든지 소망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비록 죄 때문에 악취를 풍기고 옥막일 수 있습니다. 병이 너무 심각하여 소망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씻어주시면 거듭나서 새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자기 하나 감당하지 못하고 맨날 드러누워 있던 중풍병자가 변화되어서 양들을 찾아다니며 눈물로 기도하는 심정의 목자요 선교사가 될 수 있습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은 사랑의 주님이시요 소망의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양들을 바라볼 때 어떤 시각으로 바라봅니까? 예수님의 시각인가요?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의 시각인가요? 우리가 양들을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감당하고 섬겨야겠습니다. 양들이나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수없이 우리가 절망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며 사랑하고 감당할 때 언젠가는 변화되고 성장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요 예수님의 소망입니다. 제2부 새 포도주는 새 부대 33절에서 39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바른 신앙생활은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 금식하고 매일 9시, 12시, 오후 3시 3번 기도하는 것이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보니 요한의 제자들도 늘 근심하고 기도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도 안 해, 기도도 안 해, 모이면 죄인들과 식사 교제만 하고 춤추고 노래하며 즐겁기만 하는 사람들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33절에 이야기하죠.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는데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비난했습니다. 정말 사실이거든요. 예수님은 어쩌습니까? 맞네 했습니까? 3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33절에서 끝났어? 예, 34절. 예.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과 손님의 비유로 제자들을 변호해 주셨습니다. 세리레이가 구원받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위해 벌린 이 큰 잔치는 혼인잔치와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혼인집 신랑이시오. 제자들은 이 혼인잔치집에 초청받은 손님입니다. 혼인집에서 결혼식도 중요하지만 맛있는 요리가 풍성히 차려진 식사도 매우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가 결혼 축하하러 가지만 뭐하러 가요? 사실 솔직히 이야기하면 뭐 축하하러 가는 것보다는 먹으러 안 가요? 그런데 기쁨으로 신랑을 축하해주고 준비된 음식을 맛있게 먹을 기대 가운데 참석한 손님에게 금식일이니 오늘은 금식하십시오 말할 수 있겠습니까? 바리새인들도 그렇게 했다가는 꼰대 중에 꼰대가 된다는 것을 잘 알았습니다. 혼인집에서는 참석한 손님들이 마음껏 먹고 마시며 기쁨 가운데 신랑 신부를 축하해 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신앙생활을 율법을 잘 지키고 금욕적이고 엄숙한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함께한 참된 신앙생활은, 기독교는 혼인잔치처럼 즐겁고 기쁜 삶입니다. 아멘이 한 사람밖에 안 나왔는데, 예, 그 날마다 금식하시고, 예? 날마다 하루에 3번씩, 예? 3번씩 기도하세요. 그러나 35절에 그러나 그날이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라. 예수님은 금식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습니다. 금식은 신랑 되신 예수님을 빼앗길 때 해야 합니다. 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를 의미합니다. 또 영적으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잃어버려 기쁨 없이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형식적인 신앙생활로 인해서 마음이 무디어져 있을 때, 마음이 냉랭할 때, 신랑과 함께 결혼식 잔치가 아닐 때 금식해야 됩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다시 마음의 중심에 모셔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기쁨이 충만한 신앙생활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36절에서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긴 말씀입니다. 함께 읽죠. 시작. 예수님은 계속해서 새 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의 비유를 통해 그들의 근본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오랫동안 금욕적이고 율법적인 신앙생활을 하며 살았습니다. 이로 인해 그들의 마음이 낡은 옷, 낡은 가죽 부대와 같이 되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새 옷, 새 포도주와 같습니다. 새 옷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옷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 옷, 이 당시는 옷을 빨면 수축합니다. 그냥 쭉 줄어들어 버려요. 그래서 앵클, 발목에 찼던 그것이 무릎까지 올라와 버려요. 빨았다 그러면 쭉 올라와 버려요. 정말 그랬어요. 저 어렸을 때 그런 옷 입었어요. 수축해가지고. 요즘은 너무나 좋게 돼서 그런 건 옷이 없으니까 그런 걸 경험 못할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빨았다 하면 빡 줄어들어 버려요. 그러니까 낡은 옷을 잡아당겨 버리죠. 이 낡은 옷이 다 째져 버리는 거죠. 또 새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포도주는 발효하잖아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발생하죠. 그래서 이제 팽창하게 되죠. 근데 이제 낡은 가죽 부대는 어떻습니까? 딱딱해지죠. 신축성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늘어나지 못하니까 그냥 터져 버린다. 그러면 포도주도 버리고 맞죠? 가죽 부대도, 낡은 가죽 부대도 버리게 됩니다. 오랫동안 율법적이고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관습과 매너리즘에 빠지면 심령이 낡아져서 생동하는 복음을 담을 수 없습니다. 여기 새 옷과 낡은 옷, 새 포도주와 낡은 가죽 부대는 근본적으로 서로 합해질 수 없습니다. 만일 그렇게 하면 둘 다 못 쓰게 됩니다. 그러므로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합니다. 새 옷과 새 포도주는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과 예수님이 행하시는 사역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과 사역은 당시 정말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어떤 자를 택했습니까? 달달 성경을 외우고 율법을 잘 지키는 종교 지도자들 중에서 한 사람도 택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촌 어부들, 그들을 택했습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공인된 죄인인 세리 마태를 제자로 불렀습니다. 율법에서 만지지 못해야 될 문둥병자가 나왔을 때 있으면 어떻습니까? 이 문둥병자가 오면 어쩌죠? 돌로 던져야 되죠. 가까이 못 오도록. 이 더러운 거다 쩔가. 근데 예수님이 돌 던졌습니까? 예수님 안 해줘.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터치를 했어요. 그래,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아라. 사랑의 터치를 하시고 품어주셨어요. 세리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며 교제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낡은 전통과 간섭에 얽매여 있는 이 낡은 가죽 부대들이 되었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이런 새로운 역사를 영접할 수 없었습니다. 도저히 영접이 안 되죠. 그러니까 터지는 소리 나는 거야. 어찌하여 하고 맨날 예수님 가면은 그냥 어찌하여 당신의 제자들은 당신은 그럽니까? 트집만 잡으려고 하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루시는 복음 역사를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세부대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람들은 낡은 전통과 가치관에 머물러 있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속담을 인용하여 말씀하셨습니다. 39절이죠. 함께 읽어보죠. 시작. 사실 포도주는 묵은 것이 좋죠. 그러잖아요. 그래서 묵은 것이 비싸죠. 엄청. 아니 묵은다는 것이 그냥 오랫동안 안 먹고 그 마트에서 샀던 거 놔둬버리면 사가져 불죠. 그건 이제 못 먹게 됩니다. 그건 빨리 먹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잘 보관된 정말 포도주를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정말 100년, 200년 이렇게 보관한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정말 먹어봤습니까? 그런데 묵은 포도주는 자신의 익숙한 사고 방식과 생활 방식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익숙해진 자신의 생활 방식이 변하기 때문에 좀처럼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때문에 원치 않게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새로운 변화를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서 가장 위험한 것이 바로 굳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굳어져 버리면 더 이상 성장을 멈추고 역사가 정체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마음을 새롭게 하고 회개함으로 새 가죽 부대가 되어야 됩니다. 어떻게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12장 2절 말씀처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마음을 새롭게 해서 변화돼야 돼요. 변화를 되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야지 우리가 새 부대가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정말 활기찬 이 복음 역사에 정말 동참할 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잘 지었어요. 활기찬 복음이에요. 활기찬 복음. 복음은 예수님의 복음은 활기차요. 생동감이 있어요. 역동적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수용할 수 있냐고. 낡은 가죽 부대가 돼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브리스길라처럼 새 부대가 돼야 돼. 새 부대가. 우리 모두 새 부대가 돼서 새롭게 양들을 품고 섬기고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생동하는 캠퍼스 복음 역사에 불려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이 먹어가면서 자신도 모르게 아차다가는 캠퍼스 청년들과 멀어지게 돼요. 자기도 모르게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돼서 이게 품지 못하기 쉽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꼰대된 저한테 그런 거죠. 꼰대된 심정을 회개하고 새 부대가 돼요. 정말 젊은 자녀들과 또 젊은 청년들과 호흡을 함께하는 그래야 생명력 있는 역사를 이루는 우리가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32절 말씀 읽고 마치죠.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참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습니다. 정말 참 죄인, 쓸모없는 죄인이 되어 연약함과 허물과 죄악으로 영죽을 저희를, 소망 없는 저희를 불러 회개시키러 오신 소망의 예수님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영적 의사이신 예수님께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순간순간 이 예수님께 나아가 치료함 받고 건강해져서 새로워져서 주의 선한 역사를 섬길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낡은 가죽 부대가 되어 안주하고자 하는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생명력 있는, 생동하는 활기찬 복음 역사를 감당할 수 있는 당신의 종이 되게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